오늘은 해시반 월이에요. 해시반 월. 해시반 월은 바벨론식으로 표현했을 때 해시반 월이 되고,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불월이라는 날짜가 나와요. 불월. 해시반이라는 뜻은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조용하다. 전달에는 엄청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죠.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 장막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던 일을 이제 멈추고 지금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거의 한 달 내내,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했겠지만 한 달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공급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온 나라가 시끄러웠겠어요. 그렇죠? 다 같이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다음 달이 이제 해시반 월은 절기가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전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부흥이나 수련회가 있었다면 거기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들이 있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자리에서 살아가는 시간. 그래서 조용한이라는 의미에 맞춰서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 찾고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이때 있죠. 히브리식으로 하면 불월이라고 이걸 표현을 해요. 확장되며 생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때는 비가 내리는 시기에 이제부터. 저번 달까지는 이제 건기였고, 이번 달부터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추수가 끝났고 다시 씨를 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내릴 것을 기대하고 이제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씨죠. 추수가 되었다는 것은 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씨를 땅에 이제 심는 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해시반월, 불월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 승선 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는데, 홍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물이 다 말랐던 시기가 바로 이 해시반월에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완성했던 시기가 이때예요. 여로보암이 그 범죄를 했는데, 원래는 전달에 7월달에, 전달이 7월달이죠. 7월달에 세 가지 절기가 있죠. 근데 이거를 다음 달 8월달로 바꿔버려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세웠잖아요. 세우게 해주셔서. 그때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야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해가지고 절기를 8월달로 바꾸는 일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달이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에스더, 우리가 잘 아시죠? 에스더가 왕후로 이제 취임하는 때가 바로 또 이 달이에요. 성경에는 이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노아 사건만 보려고 해요. 노아 사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한 가지만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면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 노아 이야기를 볼 거예요. 노아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유대인들의 계절과 농사, 이거를 좀 먼저 살펴보죠. 이 월삭이 있는데, 월삭은 비와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을 기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 달까지는 월삭, 티슈레이 월까지는 건기예요, 건기. 그럼 비가 없죠. 해시반월,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른비가 내려요. 왜 이때가 이른비인 줄 아세요? 우리한테는 지금이 이제 연말이잖아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달력은 9월 달이 새해예요, 새해. 9월 달이 우리로 치면 1월이 되는 거죠. 1월이 되었고 10월, 2월이 됐으니까 그들에겐 이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10월에 비가 내린다면 늦은 비가 되겠죠. 우리의 개념으로.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새해가 9월 달쯤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월에, 11월에 내리는 비는 이제 첫 번째 비, 이른 비가 되는 거죠. 이 월삭은 농사와 그래서 관련이 있어요. 비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 농사와 관련이 있죠. 저번 달에는 티슈레이 월 때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이라는 것은 추수한 것을 집어넣고 쌓기 때문에 수장이고, 장막절은 그때 강야에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텐트 치고 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같은 절기죠. 이때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면, 오늘 먹을 것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곧 씨를 준비해 놓으신 거, 그렇죠? 추수했다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씨를 준비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해시반 올 때 하나님이 이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씨를 다시 심어서 1년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시반 넣을 땐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른 비가 이때부터 내리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기를 기대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가 내리면 건조해서 땅이 갈라져 있던 땅이 촉촉해지겠죠. 그럼 땅을 일구어서 씨를 심을 수 있죠. 씨를 심으면 이제 10월 달에 10월, 11월에 이제 비가 내리면 씨를 심고 그때부터 다시 1년 동안 농사를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클을 이 월삭에 다 넣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먼저 씨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씨를 심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 방법은 비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씨를 심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게 월삭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노아의 이야기가 똑같아요. 씨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비를 준비하셨고 마침내 땅에 씨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특별히 이 씨는 열매와 관련이 있는데 노아라는 한 사람의 씨는 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올 통로로 노아라는 사람이 남고 준비되어서 다시 땅에 심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이 씨를 준비하세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시작. 네. 그러나 맞죠? 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결과가 뭐냐면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8절에서 은혜를 입은 결과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겠죠? 근데 보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은 뭐냐면 당대에 살던 사람들과 달랐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7장 1절을 보면은 6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온 세상이 다 같이.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시류, 세상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지 않았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지 말씀대로 그게 아니라 은혜가 입혀져야 그 사람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잘 살았다 그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과적으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준비시켜 놓으신 증거들이에요. 왜 준비시키셨냐면 세상 모두가 다 악한데 온 세상을 멸하면 예수님이 오신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씨를 남기시거든요. 많은 사람을 남기지 않고 한두 사람을 남기신단 말이죠. 그 씨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노아인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땅의 생명을 다 멸하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세요. 자, 이제 씨가 준비됐으면 씨를 심어야 되는데 심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뭘 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비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7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준비되어 있는 씨를 심기 위해서 비를 내리세요. 보실까요? 7장 11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여기 보니까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열일의 날은 여러분 아시겠죠? 17일인 거고 둘째 달. 그럼 이 둘째 달은 뭘 기준으로 둘째 달이냐면 해시반월. 그러니까 저번 달을 기준으로 둘째 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원래 쓰던 민간력에 따라서. 새해가 9월에 시작되니까 이제 해시반월 10월은 둘째 달인 거죠. 2월 17일 날 하나님께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고 땅에서는 분수가 막 폭발하듯이 올라온 거죠. 용암처럼. 용암이 아래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솟구치는 거잖아요. 약한 지반을 타고. 그것처럼 땅에 스며들어 있던 그 지하수 물들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그럼 이게 멋있는 장면이 아니라 땅에 지금 지진이 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막 지금 다 흔들리고 움직이는 거죠. 이것 중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둘째 달 해시반월에 딱 이제 비가 필요한 시점에 하늘과 땅을 통해서 물을 충만하게 하시네요. 자, 8장 1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 보니까 둘째 달 또 나왔죠. 둘째 달. 그러면 이제 같은 그 10월이 되는 거죠. 해시반월. 20일의 날이니까 27일이에요. 지금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 거냐면 1년하고 10일이 지난 거예요. 1년 10일. 비가 오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10일이 더 지나서 드디어 땅이 마른 거죠. 비가 와서 비가 마르는 이 사건, 홍수 사건이 언제 있냐면 두 번째 달 해시반월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신다고요? 씨를 심으려고. 그러니까 씨는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룩한 씨, 노아를. 근데 이 씨를 심기를 바라세요. 근데 그냥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땅에 물을 충만하게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씨를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심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준비를 좀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땅을 깨끗하게 하는 심판의 비예요. 그렇죠? 6장 17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생명을 멸절했다라고 하셨어요. 땅의 생명을 멸절하시려고 비를 내리시는 거죠. 그럼 땅의 생명은 뭐냐면 6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땅의 생명을 멸절하는데 생명은 뭐냐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고 있죠? 죄악.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을 제거하는 거. 땅의 생명을 멸절하는 것은 땅의 죄악을 제거하는 거죠. 땅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면은 비는 곧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물은 곧 또한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스라엘 안에 더러움이 있는데 이 더러움을 씻기고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 비예요, 비. 근데 그것을 이사야에서 봤더니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씨를 준비하셨고 심어야 되는데 땅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 씨를 심기에는. 그래서 땅을 청소하는 일을 먼저 하셨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땅을 부드럽게 하는 비예요.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홍수를 심판한다고 안 했어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떤 걸 내리시냐면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이른비는 뭐냐면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뭐냐면은 건기에 땅이 다 말랐고 마른 땅을 다시 기경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른비를 이때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게 있는데 사람한테 뭘 요구하시죠? 간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른비가 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주님이 정말로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 항상 내려주는 건 아니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이른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른비를 내려주시는데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이 이른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또 성령의 역할을 보여줘요. 자, 이른비가 내리면 굳은 땅이 부드러워진다 그랬죠. 근데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영을 주신대요. 마음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하고 또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월달 해시반월에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시는데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또 곧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죠. 그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건 그림이고 신약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때에 맞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비의 주관자야,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사인이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씨를 준비하셨고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비를 내리셨는데, 심겨지도록 준비하신 비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비였고,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씨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그러면 마침내 하시는 게 뭐죠? 씨를 심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8장에 나와요. 창세기 8장 17절입니다. 자, 이제 씨를 심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시 생육과 번성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처음에 주셨던 명령이죠?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씨를 심으셔가지고, 물론 새로운 씨는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부터 온 씨죠. 새로운 씨를 준비하셔서 이 땅에 심어가지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씨를 심어서 목적이 뭐죠? 열매 맺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열매 맺는 길들을 다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601세 2월 27일에 물이 말랐고 노아의 가족이 다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번 달이 히브리어는 거기 보시면 그림인지 하는 글자 한 게 있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눈이에요, 눈. 이게 눈이 씨앗 또는 새싹,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번 달이 니산월을 기준으로는 8월 달이에요. 니산월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니산월을 6월절을 기념으로 새해를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로부터 8월 8번째 달이에요. 성경에서 8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에서 7일까지 살고 나면 하나님 다시 또 1에서 7일을 주시죠. 그래서 8은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는 8. 헤시바널은 결국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씨를 이미 준비하셨고 이 씨를 심기를 준비하신 시간이다. 그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해 죄를 제거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두 번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심으실 씨가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도록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헤시바늘이 이런 일들을 했구나. 그럼 우리가 이 이제 10월달, 11월달 동안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기도니까 내 삶에 필요가 있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거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세 가지를 기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씨가 이 땅에 있을 거거든요.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씨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세상에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무조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씨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씨가 심겨질 때까지 거룩하게 잘 보존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씨에 해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2025년에 해당하는 씨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알아서. 그 사람들이 주님 세상을 본받지 않도록 거룩하게 잘 보존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심기니까.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심판의 비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심판의 비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죄가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일이 필요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이 땅에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이것이 혹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징계라면 징계를 잘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먼저 일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심겨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의 밭이 있잖아요. 좋은 밭이 아니면 씨앗이 심겨질 수는 있으나 열매 맺지를 못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를 맺는 거지. 심겨져서 감동이 있고, 그렇지 않고 결단이 있는 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맺으려면 성령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하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